이 세상에, 아니 우주에, 아니 영원한 세계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좌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 존귀하게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저녁에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구원을,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이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루어 가실 때 구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이, 그리고 그 아들을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 경영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신하여, 뭐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임금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임금으로 영접하면 두 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렇게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예수 밖의 삶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기적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어요.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을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로 바꿔줬지만 그것은 그 상황적인 이유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수리하고 보완하고 이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맹탕인 물과 같은 생활이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 같은 축제 삶이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정말 차원이 전혀 다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요 천국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이 십자가 복음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한 삶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복음으로 천국도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찬미할 은혜의 영광, 이 찬미의 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들이, 새로운 삶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요, 내 인생의 BC와 AD가 완전히 갈라지는,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이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변했어요. 할렐루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어요. 유월절 사건 없이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강대국 애굽에서 그 노예들이 해방된 일은 불가능해요. 단 0.001%도 확률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마침내 광야 2세대들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부터 이 유월절의 사건을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풀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권세가 풀어져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쳤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막 쳤는데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자, 출애굽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는 대표성을 띈다 그랬죠.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인다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과 그 우상들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심판은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애굽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로의 통치 안에 종로됐습니다. 그들도 죄악 안에 있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애굽을 사망으로 치실 때 그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바로와 그 배후의 마귀가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니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죽어야겠고, 사랑으로 끌어안자니 애굽을 심판할 수 없어. 공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하지 않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을 완전히 진멸시키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다 죽어야 할 그 사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살아났단 말이죠.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자, 우리 출애굽 12장 13절 유월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구원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이에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2장을 묵상해 보면 이 유월절 명령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PPT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이렇게 써보면 십자가가 옆에 나올 거예요. 예. 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집,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할 집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 저 피를 보고 저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내 죄 영벌을 대속한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절,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 피를 보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피를 보고 천국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피를 보고. 두 번째, 이제 저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생명을 얻어서 애굽을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 이게 유월절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명령에 담겨진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살 것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애굽을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출발을 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예표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알레고리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할 때 고기를 먹되 절대로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아침까지 남긴 것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급히 먹고 출발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고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보세요. PPT 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는 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이니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되 반드시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구워서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뭐라고요? 불살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불살아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 먹어야 될까? 자, 이 말의 뜻을 예수님이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되 저는 음배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어.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긴 하시는데 죽는데 육신이 부패하기 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는 상태에서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태우라는 것은 다 남겨두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불태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시체가 다른 사람들처럼 썩어 부패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구주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파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 천국의 왕,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하늘나라의 왕이시며 천국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을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뜻은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구운 것으로 먹고 그것이 남았을 때는 다 불태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이라는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주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고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자,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4단계로 말씀하셨어요. 자,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다. 이게 이 영생이 교회 예수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자, 우리 56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왕이신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야,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임금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5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이 땅에 산 동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봉돼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포도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아 가지가 포도나무로 인해 살아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 베푸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5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디서 가서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생명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거니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할 수 없어요. 이 목숨은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물고기 생명은 물속에 사는 생명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생명은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네 번째 단계로 나온 은혜로고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 포도나무 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게 있습니다. 거룩의 열매,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위로 심판을 하세요.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걸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참 좋은 나무구나, 너는 진짜 알곡이구나, 너는 참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6월절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땅하여 나갔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고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며 그 생명으로 살면요, 누구든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이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요,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생명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요, 천국에서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밀한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성화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도 이겨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그 주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깁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때 정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능력하지 않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능력 있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도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나는 죽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요,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요, 공기를 통해서 생명을 호흡해야 되고요,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먹어야 우리 육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도, 거듭난 새사람도 여러분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합니다.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새사람이 늘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가나안의 수준에서 어린아이로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만 얻게 할 뿐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을 강건케 하는 생명이 그럼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 생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면요, 자, 살리는 생명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임재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임재의 떡을 먹고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고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또 하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르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의 떡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늘 성령을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성령을 늘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자 같은 맹수들은요, 죽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갖다 줘도 죽은 고기 안 먹어요. 산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맹수인 거예요. 밀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고기를 먹어 산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죽은 걸 먹어갖고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임재를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에 따른 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